감사절이 되니까 감사한 일이 더 많고 여러분 얼굴만 봬도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담임 목사로서 감사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들 많이 사랑하셔서 여러 가지로 섬기시고, 또 우리 교회는 은퇴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선교사님들도 여러분 계신데 늘 잘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감사절에 함께 또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희가 늘 감사한 마음인데 맨날 말씀드리면 의뢰하는 것 같아서 잘 못해요. 그런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받는 사랑들이 참 독특한데, 가끔은 뜬금없는 선물을 받았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아주 드물게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도 참 뜬금없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직접 담근 식혜 한 병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은 선물이죠. 직접 담근 거. 요즘 식혜집에서 띄우는 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왜 뜬금없냐면, 그 식혜를 누가 만들었느냐? 청년이 만들었어요. 여기서 좀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청년들이 가끔 희한한 선물, 뭐 특히 먹을 것 같은 거 가져올 때가 있는데, 목사님 좀 봬요. 그래도 그런 거 들고 나타나면 되게 결혼한다는 소식입니다. 결혼한다고. 나는 단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단 걸 가져와요. 제 마음이 막 행복한 거죠. 초콜릿처럼. 결혼하니까. 올해 12월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지금 7쌍 아이들이 결혼하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많죠? 예. 제가 15명 10쌍 이상 시킨다 그랬잖아요. 다 뜬금없는 얘기 같지만 되지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돼 있는데, 이 아이들이 다 혹시 교회 안 다니는 분과 교제했을지라도 다 데려와서 교회를 지금 다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례도 다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아주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친구는 결혼하려고 가져온 건 아니에요. 식혜지만. 예, 왜냐면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결혼할 사람은커녕 여자친구도 없는 아이예요. 자, 여자친구라 뭐냐? 식혜를 남자가 담았어요. 남자 청년 대학생이 식혜를 띄워서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와 목사님 좀 뵙고 드리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놀래 자빠질까봐 사모한테 먼저 미리 얘기를 하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그랬더니 진짜 들고 왔어요. 와가지고 받아서, 여러분 지금 정말 아주 너무 고마운 선물이긴 한데 궁금한 거예요. 왜 이걸 담아서 나를 주는가? 그래서 왜 나에게 가져왔냐, 식혜를 담을 생각을 했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아주 이런 대답입니다. 그냥요. 그냥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냥. 이 그냥이라는 말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냥 목사님 드리고 싶어서요. 잘해드리고 싶어서, 목사님한테 제 관심을 표현하고 싶어서, 목사님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약간 좀 닭살 돋게 말한다면, 뭐 목사님 사랑해요, 늘 응원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꼭 힘내세요, 뭐 제가 옆에 있어요, 뭐 이런 메시지를 담아주는 게 그냥이겠죠. 그냥. 여러분 되게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안 드립니다. 예. 사실 이거 뭐 한 잔에 10,000원씩 판다 그러면 되게 비싸다 하겠지만, 제가 너무 더 그보다 훨씬 비싼 거라서 값을 매길 수 없고,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만 제가 반잔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예, 돌아가실 때 헌금 많이 하실 줄로 믿고. 예. 되게 비싸. 요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아이들 이렇게 유럽을 잘 보낼까 이 생각을 합니다. 가서 칼빈, 쯔빙글리, 루터 있던 곳 다니면서 아이들이 그 스토리를 듣고 교회가 세계 역사를 어떻게 변화시켰는가, 세계 역사를 변화시킨, 근대를 앞당기고 자유민주주의가 있게 한 그 계기, 정신이 다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위대한 거구나, 우리 청소년들, 중학교 1, 2학년짜리들이 경험하고 오기를 참 바라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죠. 맛있는지 궁금하시죠? 심지어 맛이 있어요. 식혜가 집안마다 맛이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한 1부터 10까지를 얘기한다면 상위 3 이상 들어가는 그런 아주 좋은 맛있는 식혜고, 이 친구가 너무너무 정직해. 또 사람 성품이 깨끗해요. 식혜도 깨끗하게 뽀얀하게 담가가지고 와서 솔직히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거기다 사카린을 좀 넣었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말로 사카린인데 요새 말로, 멋진 말로 스테비아라고 아시죠? 예. 알파 글루코실레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그거. 근데 이게 단맛이 있는 곳에는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상승 작용이 좋습니다. 아예 설탕을 안 쓰고 그것만 넣으면은 약간 이 대사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단맛이 있는 것에 아주 조금만 나면 그래도 별 상관없는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서 고마웠습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솔직하고 단순하고 그런 친구가 어떻게 이런 것을 할까? 그래서 이제 더 고맙지요. 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사한 일. 이 친구가 저에게 준 선물이 고마운 것이 무슨 용광로, 쇠를 녹이는 용광로만큼 고마운 건 사실 아닌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먹을 거 한 병 가지고 뭐 쇠를 녹일 만큼 그런 거 아닌데, 꼭 아랫목을 따뜻하게 데우는 장작불처럼, 군불처럼 생각할수록 고맙고, 제가 이게 오래 생각날 것 같아요. 오래, 이 기억이 오래 고마울 것 같아요. 근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참 감사한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들 하시지 않습니까? 가을이 돼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낙엽, 어떤 사람은 죽어버린 꿈의 시체라고도 노래했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편지라고도 노래했는데, 저는 이 낙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양탄자 같아요. 밟으면 바스락거리고 적당히 폭신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오래 밟으면 부스러져서 흉하지만 떨어졌을 땐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1년에 딱 30분만 볼 수 있는 한 나무당 그런 광경이 은행잎 떨어지는 건데, 은행잎이 잘 버티다가 어느 날 날씨와 바람을 맞으면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에 전부 다 떨어집니다. 대부분의 잎이 정말 위에서부터 내리 쏟듯이 이렇게 확 떨어지면 이렇게 회오리처럼 돌아요. 이 낙엽이 떨어지면서 도니까 그게 기류를 만드는지 회오리처럼 돌면서 막 쏟아져 가지고, 그게 어제 오후에 이 문정동에 있었습니다. 그 이벤트가 뭐 아무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3대가 덕을 따라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도 그걸 이제 엊그제 금요일 날 오후에 그걸 보고,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말씀 준비를 마치고 가는데 사람도 없고, 그 길에 은행잎이 이렇게 폭사했는데, 여러분, 은행잎 낙엽은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 질이 좋은 천 같기도 하고 어떤 비닐 같은 특수 소재 같기도 해요. 다른 낙엽은 떨어지면 부스럭부스럭 부스러져도 은행잎은 상당히 수분도 있고 질겨서 이거 미끄럽습니다. 밟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상당히 폭신하고 느낌이 참 묘합니다. 그걸 이렇게 느끼면서 가는데, 여기 이 일이 어찌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광경 아니겠어요? 어디 가서 아무리 좋은 비싼 여행지를 가서 보더라도 그 짧은 순간이나마 그 감격과 같은 실질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아무리 비싼 공연 몇십만 원짜리 오페라를 보고 뮤지컬을 보고 임영웅 씨 공연을 본다 한들 굉장히 자극은 되겠지만, 이 군부를 떼는 것 같은 깊은 감동을 그 낙엽을 밟으면서 느끼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거저 나에게 주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띄지 않지만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마시라고 물도 주시고, 쪼이시라고 햇볕도 주십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당연한 것 같지만, 그런데 주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실 감사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오늘 감사절인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기는 좀 어려운 것이, 의외의 병이 갑자기 찾아와서 너무 뜬금없이 찾아왔죠. 그래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오래 방황한 자녀들이 아직도 잘 회복이 되지 않아서 계속 마음에 짐을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 또 삶의 전환기, 어쩜 이렇게 전환기는 고통 속에 오는지, 은행나무가 잎을 다 떨어버리는 것처럼 내 자존심, 체면, 감정, 사회적 관계 모든 것 다 떨어버릴 듯이 우리 인생에 찾아와서 전환을 하게 돼요. 전환기를 맞을 때는 이것이 지나갈 것임을 알면서도 누구나 어렵습니다.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은 눈 쌓인 데서 시작해서 이제 세 번째 겨울입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일어났던 테러, 어느 날 갑자기 벼락같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농사짓고 사는 농장들, 그냥 농사짓고 사는 농장이에요. 거의 돌아서 1200명이나 그냥 학살을 하고, 사람 있는데 수류탄을 집어 던지고 넣고, 그리고 나서 시작된 전쟁이 지금까지 가는데, 미국 더 심해집니다. 왜냐하면 이거 보복 전쟁이라고 하는데 보복 전쟁이 아니에요. 보복은 훨씬 오래전에 끝났어요.
그게 아니라 놔두면 이걸 어떻게 지키는 게 있는가? 경찰 있다고 도둑 없는가? 아무리 벽을 쌓아도 부수고 들어오고 행글라이더 타고 넘어 들어오는데 더 가둘 수도 없고, 그러니 또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을 아예 발본색고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전쟁이로, 발본색고는 오래 갑니다. 그리고 빈대 잡다고 못 태운다고 주변 피해를 끝없이 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런 슬픈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합니다, 감사한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이 세상은 원래 그런 불행과 불평과 공격과 상하는 일이 원래 있어요. 세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은 그런 것이 없었겠지만 사람들이 죄와 욕망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기 시작하면서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쉬지 않고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닫히는 거예요. 1절을 한번 보시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려. 이 불평이 왜 생기느냐면 악을 행하는 사람들, 악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이런 불행한 일들을 포함하여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모든 것들, 다 아픈 거 아니고, 다 가난한 거 아니고, 다 전환기 맞는 거 아니고, 다 자녀들이 방황하는 거 아닌데 나는 그래, 이런 것 때문에도 불평하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힘든 세상에 악을 행해가지고 어렵게 하는, 지난 연초에는 참 2023년 끔찍한 기억 아닙니까? 무슨 빌라왕이라는 사기꾼이 어마어마한 사기를 저질러가지고 대개 젊은이들과 신혼부부들이 그 사기에 다 당했어요. 작은 빌라들 가지고 사기를 쳤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 원래 그랬는지 그냥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을 해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일을 가면 막 불평을 해요.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그러고서도 잘 사는 거예요. 사실 사기죄로 감옥에 3년 갔다. 그럼 3년이 또 나온다. 뭐 1년에 몇 억이냐 이런 소리 하지만, 그럼 군대 가는 게 1년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가잖아요. 3년은 정말 긴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더 가둬놔야지, 나오면 또 그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기가 일어난다는 이 말, 그냥 배 아프다 이게 아니죠. 화가 나고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으니 어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과 반대되는 감정이 4절에 또 나와요. 이 시편에 4절엔 기쁨이 나옵니다. 무엇을 기뻐하느냐?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상이 그렇게 악하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을 바라보면 화가 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우리에게 기뻐할 만한 일이 여기 있고 화가 날 만한 일이 있는 거예요. 아유,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재정 관리가 잘 돼서 상당한 돈을 모았어요. 이게 정말 열매가 맺었네? 얼마나 기뻐요.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화가 나요. 그럼 여러분, 돈 있으면 뭐하냐? 애가 공부 안 하는데, 이러면 기쁨이 없는 거지만, 애가 공부는 안 하지만 돈이라도 모았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하면 살만한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할 만한 일도 있고 화가 날 만한 일도 있는데, 무엇으로 무엇을 읽어드리는가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다 사랑이 많다는데 왜 팔레스타인에 전쟁이 일어나느냐, 우크라이나 어떻게 된 거냐, 나는 왜 아프냐, 왜 사기를 당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뭐라 그래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안 계신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세상의 렌즈로 보기 시작해서 그래요. 거꾸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렌즈로 봐봅시다. 하나님을 통하여. 왜 그렇게 못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사기꾼 많고 또 얼마나 우리가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까? 지난 1년 동안도 저도 사고 날 뻔했네. 운전하면서 이런 게 10번 넘은 것 같아요. 그중에 한두 번은 큰일 날 뻔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이 운전하고 다니는 건 진짜 믿음 좋은 거예요. 10번이나 큰일 날 뻔했는데 그걸 또 타고 다녀.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안 타겠어요? 차 안 타고 살 수 있어요, 현대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데도 이렇게 위험한 세상에서도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는 것, 참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아닌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제가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제일 희한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거를 왜 감사하라고 하시느냐고.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감사가 우러나게 하셔야지, 감사하라고 시키는 건, 감사를 시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건 우리 하나님께서 무슨 감사 중독자라서 그러신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 수 있게. 여러분, 이렇게 위험하고 어렵고 불행 많은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사랑을 주고 계셔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울감도 떠나가고 삶의 어두움이 사라지는 거지만, 참 낙엽도 좋고 가을도 좋고 사계절 뚜렷한 것도 좋은데 나는 이런 요새 너무너무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그런 것을 즐길 수가 없어. 그러면 점점 더 불행하고 어려워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은 하나님을 위해서 시키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무슨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무슨 10원 한 장이라도 하나님께 가는 거 봤어요? 우리가 지난 특세 때도 그렇게 헌금을 해서 잘 남겨가지고 아껴 써서 그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씁니다 하고 기뻐하는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지 하나님이 쓰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잘 세우시고, 우리가 이 세상 떠나갈 때 내가 그냥 살다가 낙엽처럼 흘러갔어, 유행가 가사처럼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회상을 그래도 내가 연약하지만 사명 감당해서 이만큼 주를 위해 이루고 갔어, 의미 있게 살고 갔어, 그럴 수 있는 역사를 함께 써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이웃을 사랑하라, 가족을 아껴라,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행복하고 살게 하는 것이니, 여러분,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려고 그러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존재가 불행하고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1절에 있는 것처럼 본질적으로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있고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틀림없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그 사람은 마음의 어둠을 내몰아내고 우울함을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하나하나 누려가게 되는 거지요. 이 시편 37편에 쭉 끝까지 읽으면 반복되는 표현이 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있는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9절,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11절,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다 성경에 이렇게 있는 것, 예수님들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22절,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29절, 의인이 땅을 차지한다. 저는 이 표현들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주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부동산 잘 보는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라고 적지 않고, 의인,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여러분이 의인입니다. 땅을 차지한다고. 주의 복을 받는 자들, 우리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그는 땅을 차지한다고. 온유한 사람들, 온유하면 있는 땅도 뺏길 것 같은데 땅을 차지한다고. 여호와를 소망하면 땅을 차지한다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으면, 31절,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이 모든 일은 왜 생기는가? 왜 그가 소망을 갖고, 왜 주의 복을 구하고, 왜 온유하고, 왜 하나님을 따르는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곧 천국을 사는 법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 법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가 땅을 차지해요. 결정적으로 34절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라. 악인이 끊어지는 것. 이 세상은 다 악이 가득해서 예수의 피로 그 죄 씻음 받지 못하면 악인의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태어났다가 쓰러지는 것으로 아는 것이 큰 악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가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자해하고 스스로 괴롭히고 절망한다면 그것 같은 불효가 어디 있어요? 이거 정말 불효 중에 불효지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악이 뭐냐면 그냥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지나가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 누린 게 끝이고 죽으면 다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악입니다. 악인은 그냥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 대로 왔다가 가는 거야. 그래서 끊어져 버려요. 하지만 의인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그런 의로운 사람은 어떻게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그냥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셔도 되는데 굳이 차지한다라는 표현을 썼는가? 이 히브리어 단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올라가실 때 떡을 받으실 거예요. 다 받으세요. 여러분 이런 때 쓰는 건 아니에요. 그건 그냥 떡을 받다, 갖는다 이렇게 쓰고, 이 차지한다는 단어는 내가 받으면 그는 못 받을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약간 경쟁과 투쟁과 무력이 포함해 있는 단어고, 요걸 좀 거칠게 번역할 때는 빼앗는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땅을 차지하면 그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감히 제가 어떻게 그 땅을 받아요? 왜 받냐면 34절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하시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성경에 있는 대로 온유한 사람에게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셔서 차지하게 해서. 왜? 이런 거죠. 딸아, 네가 이거 가지면 잘 쓸 것 같다. 아들아, 너에게 맡기면 내가 참 안심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니까 차지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온유한 사람이 싸워서 받겠어요? 온유한 사람이 무엇으로 받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기쁨은 언제 와요? 여호와를 바라볼 때, 여호와를 믿을 때. 그래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 34절에는 1절과 4절의 대조가 들어있어요. 의인은 그 땅을 차지하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그러나 악인은, 우리가 불평했던 그 악인,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고 믿음을 사라지게 하고 세상이 이렇게 험한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게 한 그 악인은 여러분 끊어집니다. 자기가 가진 그 신조대로 절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기쁨, 이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며 하나님으로 인한 사람은 감사할 수 있으며,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온다고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결국 인생은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의로우시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투쟁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당연한 줄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느니 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세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죠.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축구장 3배 크기라 합니다. 그런데 노아가 믿었고 그 다음날 방주를 지은 게 아니에요. 노아가 믿고 한 일은 뭐예요? 산에 가서 나무 잘 나오는 거예요. 그 나무를 켜내고 그것을 잘 그늘에서 말려서 갈라지지 않게 하고 역청을 칠해서 비가 새지 않게 하고 그걸 잘 붙이고 붙인 틈을 또 메우고. 여러분, 노아가 한 건 어쩌면 해도 끝이 보이지 않는, 마치 몇만 평 밭을 혼자 갈아내는 사람들처럼 자고 났더니 그 다음날 밭이 갈린 게 아니라 구석구석부터 갈기 시작했더니 100년 후에 밭이 다 갈린 것처럼 방주가 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한순간에 다 뒤집어져 가지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사도 바울도 3일이나 눈 감고 있었고, 그렇게 되기까지 스데반의 순교부터 수많은 마음의 갈등을 겪은 거예요.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 만난 거지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린 결과만 보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을 때 뭐가 중요하냐면 작은 변화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 작은 변화를 통하여 점점 그것이 커져서 큰 일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놀라워요. 내가 턴 것도 아는데 지가 털어내요. 그러더니 겨울을 지내더니 바람이 따뜻하게 불 때 싹이 요만큼 나요. 여러분, 이 싹은 못 먹습니다. 아무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러나 싹이 났네.
좋아요. 나무가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면 잎이 커져요. 이제 커졌구나. 어느 날 꽃이 매달려요. 우리 마당에 있는 감꽃. 감꽃은 꽃 중에도 얼마나 그렇게 안 예쁜지. 그래도 줄줄이 깨서 목걸이 만들면 그게 제일 예뻐요. 감꽃 얼마나 바닥에 많이 쏟아요. 다 쏟는 것 같지만 일부러 나무가 털어낸 거예요. 너무 많으면 소용없으니까. 그래서 털어내서 꼭 필요한 만큼 자기가 붙여서 요만한 열매 맺으면 이거 먹도 못합니다. 주먹만 해줘도 먹도 못합니다. 이거 먹으면 변비 옵니다. 땡감 먹으면. 그러다가 이것이 벌개지고 익으면 여러분 그렇게 되기까지 꼬박 1년의 변화가 있었다는 걸 아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다음날 뻘건 감이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파리 떨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서 1년간 변화. 하지만 떨어내지 않으면 싹이 나지 않으며 이 싹이 없으면 감 열매도 없는 겁니다. 작은 변화를 찾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엘리야가 3년 반 가뭄이 올 때 지금처럼 땅에 수백 미터 구멍을 파고 물을 끌어내는 시대에도 3개월만 비가 안 와봐요. 4개월만 비가 안 오면 큰일 났다. 논바닥 갈라졌다. 이러는데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동물도 살 수 없어요. 그런데 3년 반이나 가뭄이 들었어요. 그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받고 기도할 때 가자 동쪽을 바라보라. 뭐가 있냐? 서쪽을 바라봐라. 저쪽 끝을 바라봐라.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요. 또 가봐라, 또 가봐라. 이렇게 여러 번을 갔는데 하도 물어보니까 그랬을까? 이 종이 저기 엘리야님 구름이 있긴 한데 손바닥만 해. 손바닥 보여드릴까요? 이게 저 멀리 지중해 쪽에 손바닥만한 구름. 이 구름이 눈에 보이겠습니까? 그 보는 게 희한한 거지. 근데 엘리야가 됐다 그래. 그래 내려갑시다. 비가 옵니다. 그리고 출발했더니 바로 비가 왔을까요? 제가 보기엔 요만한 구름이 소나기가 되려면 몇 시간은 최소한 지났을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 구름이 소나기가 되고 가뭄을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정말 오해를 해요. 무슨 로또가 된 것처럼 대단한 것이 큰 덩어리가 와서 변화가 되는 줄 아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부터 시작된 거예요. 어제 우리 청소년들이 여기서 이런 집회를 했지만 사실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가 살뜰히 가꾸고 격려해주고 후원해주고 했더니 드디어 이런 변화가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2024년도에도 벌써 지금 예약되어 있는 결혼할 커플이 전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이 7쌍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기 전에 수년에 딱 한 쌍 결혼할 때 우리가 1년에 10쌍, 15명씩 결혼을 시킵시다. 그랬더니 10쌍이 20명 되게 생겼어요. 쭉 다 교회 와가지고 이런 변화, 시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눈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절대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절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1절의 상황에서 4절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1절의 상황에서 4절처럼 소망을 갖는 겁니다. 이런 거죠. 우리 자녀가 방황을 해요. 하나님 벌써 10년 가까이 졌는데 이 녀석은 중학교 중퇴 아직도 허송생활을 하면서 사람 구실 못하고 속을 박박 끓습니다. 얘 어떡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 1절이죠. 세상이 그러니까 애가 상처받고 고통받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두려워서. 그때 4절처럼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방황하지만 하나님이 계시니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을 믿으면서 기대합니다. 그러고서 보니까 그날따라 애가 나를 보고 안 하던 짓을 해서 웃었어요.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닌가. 집에 그날 1시간 일찍 들어왔어요. 이게 손바닥만한 구름은 아닌가. 기대하고 갖고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죠. 열심히 일했는데 저는 가진 게 없고 지금 일할 것도 제대로 변변히 얻지 못했습니다. 마땅치 않습니다. 이게 1절 같은 상황이죠. 그때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어떻게? 주님 떡으로만 살 것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그리고 들의 꽃처럼 하늘의 새처럼 입히고 먹이시겠다 하셨는데 저도 버리시는 줄 알지 않으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가만 보니 이렇게 제대로 벌이도 못하고 직업도 없었는데 지금까지 살 거 다 살았고
대단한 부자는 아니었지만 사랑 구실, 성도 구실 할 거 해서 먹을 거 먹고 도울 거 돕고 헌금할 만큼 하고 내가 버는 만큼 하는 거지 뭐 헌금이야. 그렇게 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후로 이 손바닥 구름 같은 일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으키실 변화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절처럼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절의 신앙으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 주신 은혜를 우리 삶에 새기며 주님의 구원하심과 사랑하심을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과 포도즙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심으로 저희 생애에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살아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떡을 마시고 이 포도즙을 나눌 때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몸 주신 사랑과 피를 흘리신 사랑이 살아있어서 이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은 세상, 악한 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녀의 믿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이 구원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 받으신 떡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진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초신자나 아니면 어린 자녀가 있다면 이 성찬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잘 받들지 못하면 기다리고 다음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셨으니 이제 이 떡을 나눠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그 생명의 속전으로 구원받으심을 믿고 이 떡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신 떡은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구세주이심을 믿는 모든 사람은 떡을 받아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 누렸던 것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시간,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 아침의 해와 저녁의 노을과 봄에 피는 꽃의 향기와 가을에 맺는 열매와 이 모든 순간 늘 있으니 당연한 건 줄 알았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감사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모두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혹시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 같이 떡을 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떡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찢기신 바 죄의 값으로 주신 그의 몸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어 잔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찬양대 쪽이 조금 시간 더 걸리던데 우리 장님들 그쪽으로 마치신 분은 이동을 해주셔서 함께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떡을 받으신 분은 잔을 받아주시고 받으신 잔도 잠시 가지고 계셨다가 함께 믿음을 고백하고 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눈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혹시 아직 잔을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잔을 못 받으신 저기 장로님 여기 중간 쪽에 가주세요. 예. 손을 좀 높이 들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우리는 성찬은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또 아직 못 받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 표시해 주세요. 우리 어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높이 들길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 잔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바 생명을 주시는 언약의 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은혜 찬양 2절을 부릅시다. 바구니가 뒤로 돌아가는 동안 여러분 잔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 은혜가 넘침을 저희가 항상 발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보낼 때가 많습니다. 간직하여 그 은혜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불행과 부조리와 연약함을 이기고 극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루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며 저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으니 세상의 원리가 저희 중심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저희 중심에 있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총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좋은 일을 많이 주신 주님, 각 가정에도 이미 주셨으며 개인에게도 많이 주신 줄로 압니다. 오늘 감사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우리가 치유받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바꾸어 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뜻과 나라로 내 주변 모든 것을 바꾸어 나가는 감사절의 성도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